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더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찬양하여라. 성령의 성령의 성령 우리야. 성령의 물기 성령 우리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거지자 성령의 불기. 성령의 불기 성령 우리야. 성령의 불기 성령 우리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거지자 성령의 불기. 참 그려온 구원의 군중 속에 복음을 전하려 기색을 각오하느라.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얻으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기 성령 우리야. 성령의 불기 성령 우리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거지자 성령의 불기. 성령의 불기 성령 우리야. 성령의 불기 성령 우리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거지자 성령의 불기. 성령의 불기 성령 우리야. 성령의 불기 성령 우리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거지자 성령의 불기. 성령의 불기 성령 우리야. 성령의 불기 성령 우리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거지자 성령의 불기.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라는 말씀을 가지고 내받기를 원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다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귀한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우리가 보통 때 많이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한 은혜 받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목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요. 주님께 제가 1년을 두고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모든 일들이 다 해결돼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자꾸 어려움에 봉착하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과 지능을 우리들에게 막 부어주십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 1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기도하라. 자,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와서 교회 와서 왜 예배드리고 왜 응답을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내가 받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열린 문을 두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못 받는 거예요. 왜 못 받아요? 물론 기도 못해서 못 받는 것도 있겠지만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해서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자, 4절에 보면 사도행전 4장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시면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내가 너희에게 줄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올라가셨어요. 자, 그런데 순종했던 백성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한 500여 명이 막 순종해서 막 으쌰으쌰하면서 막 기도했던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 성령이 도대체 무엇일까? 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에게 장래일을 가르쳐 줄 거다. 왜? 우리가 아까도 찬양 불렀지만 하나님께서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루기 위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기도한다면,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산다면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이렇게 다 모인 거예요. 다. 이때 당시는 함부로 막 기도를 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 그러니까 그 마가다락방 올라가기도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가봤는데. 그런데 올라가서 제자들이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시대에는 오순절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내 장막에서 기도하고 내 교회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또 교회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임재는 강력하게 임합니다. 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믿은 동시에 성령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보면 사도행전 19장 2절로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자,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바울이 그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무엇만 받았어요?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내 뒤에 오시니 그 신발끈도 자기는 감당지 못하겠노라 그랬어.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나타내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데 그 요한의 세례를 바울이 어떻게 풀어요? 회개의 세례라고 해요. 회개의 세례. 여태껏 내가 세상 법을 따라서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교리문답도 물론 하지만 물세례를 받습니다.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물세례를 받는 것을 회개의 세례라고 바울이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지껏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았고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죄인된 자기를 고백하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가 전부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예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다 받았다 그랬어요. 세례를 받으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랬어요. 자, 오순절 다락방에 우리가 본문을 읽은 데는 저희가 다 같이 기도할 때 그냥 성령이 막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성령이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막 안수하니까 그들이 막 동일하게 성령을 받잖아요. 자, 그것뿐입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막 말씀을 전하잖아요.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말씀을 참 잘 전합니다. 12제자 중에 제일 베드로가 어떤 사람은 못 배웠다라고 억울하고 그러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조상적 얘기서부터 쭉 풀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막 성령이 임하니까 놀래갖고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는구나. 자, 그때 당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싫어했어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하고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아마 똑같을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제한을 안 받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0절에 보면 말씀을 전하고 나서
두 사도가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리고 사도행전 9장 17절에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임재가 어떻게 나타나요? 막 기뻐요. 성령이 충만하고 불 받은 사람 보면 얼굴이 막 익더라고요. 익어. 자,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말할 때 성령이 임하여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줬다리고, 자,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예수님이 친히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모인 방에 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게 없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을 때 그 성령을 받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못 받아요. 성령이 이번에 신년 집회에 가서도 제가 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도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자, 어디를 은혜를 받으러 가야 되겠는데 괜히 갑자기 옷을 막 딱 입고 가려고 그러는데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자, 그때는 사단이 장난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럴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예배드리러 가는 자를 가지 말라고 그러진 않아요. 어젠다 사단들이 못 가게 막아.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셋째 날 첫 번째 1월 1일 날 예배 드릴 때부터 제가 맨 앞에 가서 강단 앞에 가서 앉고 싶었어요. 성령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둘째 날도 가까이다 못 갔어요. 왜 못 갔어요? 목사가 그 앞에 가서 앉아있는 게 사람들 자리 뺏고 가서 앉아있는 게 아주 거슬릴 것 같아갖고 제가 안 갔는데 셋째 날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분한테 권사님 저 이따가 말씀 들을 때 앞자리로 갈 테니까 권사님 좀 자리 좀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했더니 진짜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 맨 앞에 바로 강대상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굴을 들면 그냥 목사님이 똑바로 쳐다보니까 이게 얼굴 들기도 나쁘고 맨 앞에 앉으니까 좀 불편하더라고. 그게 이 눈을 마주치기도 그렇고. 근데 뭐가 다르냐? 이 성령의 임재가 이 머리에 자욱히 내려서 여기 꼭 무슨 모자 같은 거 쓰고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았어요. 아,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한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날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보세요. 천국은 진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 저에게 왜 그런 마음을 줬겠어요?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내가 오늘은 꼭 저 앞에 가서 앉으리라. 뭐 뒤에 앉는다고 은혜가 드려요? 아니, 내 마음을 하나님 보시는 거. 앞에 가서 앉으면서 말씀을 들어야지. 그러니까 셋째 날은 저 울지도 않았어요. 눈물도 안 났어요. 셋째 날은 눈물도 안 나고 왠지 맹숭맹숭한 것 같다. 그런데 기름 부은 머리를 덮고 있더라고요. 그때 역사가 일어났죠. 이제 그 장 목사님이 사역자들 먼저 다 앞으로 나오라 해서 앞으로 다 나와서 앉았는데 제가 바로 그 강대상 옆에 앉았어요. 저를 먼저 이제 기도해 주시고 그대로 누운 상태로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요. 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요? 어디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니까 내 안에 들어가니까 내 육체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힘이 없으면 나는 사역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겁을 주는 거예요. 제가 나는 힘 없으면 하나님 일 못해요. 내 육체에 힘을 부어주시고 그러고 나서 그냥 사람들 안수 막 다 해줬잖아요. 놀랍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뒤집어지고 울고 뭐. 자, 하나님은 내가 사모하는 것 마음이 이 사모하는 것도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이 주셔요. 자, 제가 아까 여기 갈라디아서 말씀 읽었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랬어요. 자, 내가 성령의 뜻대로 살으려고 그러면 육체는 자꾸 거스려요. 너가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너 지금 몸이 안 좋잖아. 이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그렇게 거스린다 이거예요. 그 대신에 또 육신의 행적을 쫓아서 살아가려면 성령이 자꾸 내 안에서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면 안 돼, 자꾸. 그러니까 둘이 다 서로 견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원한다면 결국은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가게 돼 있어요. 왜? 주님이 영적인 사람들은 영으로 이끌어 가셔요. 육적인 사람은 육으로 이끌어. 그래서 자꾸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예배를, 그래서 이번에도 막 몇 사람이 자기네 3일 동안 이렇게 신년 축복성에 참석해 본 건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몇 사람이 저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래, 이렇게 3일 동안 참석하는 것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저는 참석 못한다 했는데 참석하게끔 만드시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말도 정말 조심해야 돼. 자, 그런데 오늘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장작이라면 장작 하나는 불이 별로 안 뜨거워요. 불길이 솟아도. 그러나 이게 10개, 20개, 30개가 모이면 이 불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요. 제가 셋째 날 환상을 봤어요. 무슨 환상을 봤냐면 그 말씀과 기름부음교회에 성령의 구름이 있더라고요. 구름이 성전에 커다란 구름이 있는데 그 구름 가운데로 불이 쭉쭉 떨어지는 게 환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제가 생전 안 해보던 방언이 나오면서 예언이 막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예언을 해준 적이 있어요. 자, 여기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는 전을 쫓고 둘의 기도는 만을 쫓는 되는 게, 한 사람이 방언하는 것도 굉장하지만 여럿이 방언할 때 사단들이 틈을 탈 수가 없어요. 왜? 자,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기도일 뿐이잖아요. 방언 기도. 방언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을 많이 해야 돼요. 자, 여기 그랬어요.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자, 모여서 그들이 그냥 가만히 있던 게 아니잖아요. 모여서 막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달라고 막 모인 거예요. 여기 보면 뭐 누가 인도했고 뭐 이런 것도 전혀 안 나오잖아요. 그냥 다 같이 모여서 그냥 아마 막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 제가 느낀 건데 성령이 해오리바람 같이 막 슉 하고 임할 때도 있고, 꼭 파도 치듯이 뭐 이렇게 임할 때 있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느끼는 거. 막 바람이 이 파도 치는 거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바람이 확 몰아치면서 사람들에게 강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저 개인의 그거예요. 자, 여기 그랬잖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그러니까 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 집에 한번 가보세요. 예수를 안 믿는 집에 가서 가만히 묵상해보고, 성령이 충만한 집에 가서 한번 앉아서 가만히 묵상해보세요. 성령이 충만한 집에 가서 앉아있으면 내 안에 영이 막 진동이 와요. 진동. 내 영이 막 진동이 오면서, 왜 진동이 와요?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 믿는 집에, 불신의 가정, 막 싸움도 잘하고 이러는 집에 가서 있어보세요. 왠지 불안하고 앉아있기가 싫어. 그러니까 여기 그러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여러분, 영안의 눈이 열려서 본 사람들은 대단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불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러니까 막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그냥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막 방언을 말한 거예요. 감나라 방언을. 제가 제 일생을 보면 지금 몇 나라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이번에 또 바뀌더라고요. 이번에 방언이 또 바뀌어갖고 전혀 희한한 방언이 막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자, 방언이, 제가 대부분 보면 방언이 좀 빠른 편인데 빨리 안 나왔어요. 탁탁 언어가 희한한 언어로 한자 가르치면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너무
부음은 신기한 일이었어요. 기름 부음이 다른 때와 다르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기름 부음이 머리서부터 기름 부음이 쭉 흐르는 것 같더니 갑자기 희한한 방언이 나오면서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뭐 원래도 예언했지만 제가 안 하던 예언이 막 나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이 같은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이거는 내가 들어서 지식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그래. 내가 집에서 밤마다 기도하자.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기도하자. 여러분들이 밤에 기도해보고 아침에 기도해보고 그래보세요. 아침에 기도하면 영이 맑아갖고 조용하면서 기도가 깊이 들어. 저녁에는 하루 종일 세상에서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애쓰고 힘쓰고 막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아침에 그냥 일어나도 깨끗해. 뭐 죄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 늘 아침 저녁으로 1시간 이상씩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아멘. 자, 우리도 이 시대에 바울만 베드로만 그렇게 일을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그래요. 아멘.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나는 아직 나타나는 능력이 없어.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미 내게 성령이 내주되어 있고 여러분들 기름 부음도 많이 받고 기도도 많이 했기 때문에 언제고 성령의 역사는 나타날 수 있어요. 제가 금요일날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를 해주라 해서 기도를 해주면서 그 마음이 자,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허망해져 있는 마음을 봤어. 마음이 이렇게 뻥 뚫려더라고. 저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흐느껴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슴에다가 손을 대니까 주님이 그 사람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셔갖고 제가 막 예언하니까 막 더 울죠. 자, 내게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지 않아도 계산하지 않아도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그냥 하게끔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돼. 자, 바울이 신라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들이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감옥이 터가 막 움직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착고에 매였던 것들이 다 풀어졌다 그랬어요. 이 같은 역사가 뭐예요? 그들이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누가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런 걸 다 풀어줘 버리고 그들을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감옥에 있던 간수가 놀래갖고 지수엘에다 도망해서 자결하려 할 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그 간수에게 전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말씀을 전하면 누가 역사하여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성령에 대한 지식이 없어. 난 아직 성령의 불을 못 받았어. 난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 이거는 핑계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고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자, 호련히 하늘로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그냥 호련이었어요? 아니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예요. 자,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하든지 새벽 기도라든지 금식 기도를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미국인가? 그 아주사 거리에 그 불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 그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막 불이 붙어가지고서 불이 난 줄 알고 막 소방차가 왔다 그러잖아.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막 뒤집어져 갖고 사람들이 막 회개가 터지고 성령의 불이 붙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볼 때 불난 것 같았다 그랬어요.
자, 영으로 보면 사람이 불이 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뭐 영이 막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 3일 동안 집회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내 영이 빠져나가는데 내 육체 그대로 빠져나가더라. 내 육체가. 아니 그 전에 제가 기도하다가 보면 그냥 이렇게 영체다 이것만 느꼈었는데 내 몸이 빠져나가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내 몸이. 자, 희한한 일을 많이 봤어요. 자, 사도행전에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안준뱅이를 막 일으키잖아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무슨 믿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실수도 많이 했고 그랬죠. 그런데 안준뱅이를 보자마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베드로에게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거 이 예수님을 너에게 준다 이거예요. 이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이천성 목사님이 막 은혜를 받고 산에서 내려와서 너무 자기가 충만하니까 그랬대잖아요. 그 구걸하는 거지가 있더랬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서 막 손을 얹고 막 앉으면 얘 일어나라 안 일어나더니 또 가서 기도해도 안 일어나. 망신만 당하고 내려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고쳤다는 것을 제가 간증 들은 거를 있어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 고쳤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순수한 사람, 믿고 행하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나는 못해 주저주저하는 사람보다는 믿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자, 여기도 이들이 다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에 강하게 임했더랬어요. 자, 우리 교회도 이제 절할 때마다 성령의 불을 달라고 막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세요. 막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성령의 불을 주세요. 자, 성령의 불이 임하면 소멸하는 영이기 때문에 내 죄악을 태우지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끔 추진력이 없는 사람 추진력 있게, 담대하지 못한 사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 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아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막 복음을 증거하고 뭐라 그러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내 안일함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는 사람은 결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성령의 충만함, 오늘 이 본문의 말씀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회개해요. 제가 이번 집회 때도 이틀을 하나님이 회개시켰어요. 첫날도 얼마나 많이 오고 둘째 날도 막 회개가 터졌고. 자, 회개가 터지고 나면 심령이 무지 기뻐요. 심령이 깨끗해지거든요. 내 평생을 살아오면서 잘못했던 것들이 막 낱낱이 다 막 쏟아지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저만이 아니라 거기 온 사람들이 다 회개가 임하고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절대 회개. 여러분 아직도 눈물이 안 나고 아직도 회개가 안 터진다 그러면 자신의 부족함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 이 회개가 터져야 이 신령이. 그러니까 그날도 어떤 사람 무지 울었어요. 막 울고 나서는 목사님 가슴이 뻥 뚫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뚫어져요? 미워하고 못마땅했던 마음이 그냥 확 뒤집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너무 신기했어요. 두 사람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저 입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했어요. 엉엉거리고 많이 울었죠. 그러니까 심령이 확 터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를 보면 이 마음의 껍질이 덮이고 이 종이 한 장같이 덮이고 무지 덮여 있어요. 이거를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막 환상으로 제 심령을 들이다볼 때 이게 하나
벗겨지고 또 하나 벗겨지고 그러더라. 너무 신기한 거야. 아, 내 심령이 이렇게 덮은 곳이 많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이 덮였다는 것은 깨끗지 않다는 거잖아. 그죠? 어떤 경로로든 제약이 들어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제약으로 덮여서 내 심령이 꽉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게 만드는 거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나쁘게 만드는 거. 이거를 하나하나 막 벗겨지더라고. 그게요, 몇십 개가 벗겨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안 보여주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자꾸 환상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해 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도 회개가 안 되면 그 회개가 될 때까지 해야 돼. 정말 회개는 이 회개가 안 되지만 안 돼. 회개가 터져야 심령이 깨끗해갖고 남의 마음도 볼 수 있어요. 내 심령이 꽉 막혀있으면 남의 마음 못 봐요. 내가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아무리 보려고 생각을 해도 못. 그러나 내 심령이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꽉 차 있으면 저절로 알아져. 저절로.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의 뜻이 그냥 돼버려요. 그 누가 방언을 하고 있는데 그 통변이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누가 알게 해줘? 내 안에 성령님이 알게 해줘. 성령과 나의 모든 감각이 밀착이 되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자, 회개를 하고 나면 그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만 막 잘못했다, 누구한테 잘못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고 내가 행동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열매가 없는 신앙이에요. 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게 내가 지금 막 어떤 것이 하나님이 회개용을 부어줘서 회개한다. 자,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러는 거야. 이제 회개를 막 울고 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비교를 가르쳐 줬잖아요. 그렇게 회개할 때 다른 것까지, 다른 죄까지 막 생각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해봐라 그러면 고구마 줄거리를 우리가 잡아먹대요. 여러분 시골에서 다 살았기 때문에 알잖아요. 고구마 그 줄거리를 가슴살이 이렇게 다 파놓고 고구마 줄거리 이렇게 하면 그게 다 따라 올라오잖아요. 그 여러 개가 막 같이. 회개도 똑같아요. 내가 어떤 부분을 갖고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것들이 막 생각이 나. 그것도 싸잡아서 막 회개하는 거. 그때 이게 확 다 같이 뽑아져요. 절대 우리가 지은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안 없어져요. 그때 당신은 마음이 편안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다시 그것이 있다고. 그러나 온전한 회개를 하고 나면 다시 하나님이 그거 회개시키지 않아요. 이미 내게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자칫 다른 것들은 다 내 스스로 내 삶을 바르게 살라기 때문에 없어져 버려요.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3,000명, 5,000명 막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누구보다도 회개 많이 했을 것 같아. 왜? 급하니까, 성격이 급하니까 실수가 많았잖아요. 그만큼 급한 성격인 것만큼 회개할 때 그런 사람들이 강하게 회개해요. 얌전한 사람이 회개 못해.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 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나 좀 우악스럽고 좀 고집도 세고 이런 사람은 막 땅을 치면서 막 회개하잖아요.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몇 시간씩 막 회개했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 분들 하나님 있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착하고 좋은 것 같은 좋지만 그런 사람들은 막 밀고 나가는 힘이 없어. 추진력이 없어. 사람들을 리더하는 리더십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합당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의 요한은 하나님이 참 좋은 밭인데 안 썼습니까? 썼죠. 그분에게는 또 요한계시록까지 환상을 보여주며 장차 이길 것까지 다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격을 가졌던 간에 내가 회개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내가 지금 은혜 받아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낼 때 누구든지 다 이 용도에 맞게끔 어떻게 쓸 거다라는 그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다 이루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쓰임을 못 받고 가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로마서 14장 8절까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자, 나는 내 것이라는 이 생각들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의 것이다.
내가 주의 것이니까 나는 기도해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의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 사도행전만 성령의 행전이 아니라 나도 성령의 행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성령의 역사를 계속 일기장에 쓰시다 보면 여러분들 그게 지나놓고 봐서 보면 이때가 내가 참 하나님이 열어줄 때였어. 이때가 참 좋았더라. 이런 간증을 하게 될 겁니다.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분간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계속 설교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불이 붙고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사들을 막 활성화시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이 성령의 충만함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저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복음의 증인이 되기 원하는 영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나아가지 않은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일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고 참으로 아버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라는 것을 압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있을 때 우연히 하늘로부터 폭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우리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었다 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여호와의 영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내리는 세계로와 가라다가 세레베스 이너와 칸나라를 세계로와 가라다 오여된 시간에 들어가 너와 내리가 세계로와 가라다 이랜들에 가라다 우리 교인들 한 사람 모든 성령의 은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쓰임받으세요. 아버지 모두가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람 마음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마다 세계적인 방언을 다하며 방언 동조 미언 이 모든 은사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이 가는 것이 가져보려니가 따라 나이를 걸어가 더 나이를 걸어가 다니며 세리베스 나이를 걸어가 가라가 세계로 먹다라도 걸어 다니니까 세리베스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귀한 시간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것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그런 것만한 것을 발라버리는 것을 온나와 띵기 색깔로 그라가마 유로가르리아 세리베스 이로마 깜마라가르도 것을 가라버리는 이와라마 깜마라가르도 것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에게 돌아왔어. 아버지 베드로가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그림자만 말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 갈릴리 교회 같은 성령의 놀라운 폭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와라마 깜마라가 세리베스 니와 딸이 도로 흔들어봤어 까라바 나이데 까라바라를 개세 걸어 그러는 것을 해봤어 누가 나와 다니면서 이와라마카 기아라바이를 까라바사 아마감체에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모여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소서. 이게 바로 야라리게 스몰로 원타라 나이데스 이노와 딸과 아리아가 그날 말리에 세이와다 알마이레니 아르게레스 이런 말다 바로와이니 게레스 또 나리아 거로 나와리미스 주여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생각들을 취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알라마 캄마라가 세계로 가라다고 세계리미카 이와 땅의 세계로 와파 성령이 2020년도 안에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의 기도가 주님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2020년도 한 해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의 우환의 즐거움과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들이 언제 그랬느냐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이 아이스 커버리아의 드려나이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기를 사모하며 들어가는 발걸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